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같이요.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2절 말씀이 새롭죠.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애들이 종종 그랬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고 이불에서 안 일어나던 그 말씀인데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와 비교하면 문화가 바뀐 것이 참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그 전에는 더 그랬겠지만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 64년에 제가 중학교 시험을 봤기 때문에 63년 거는 제가 기억을 해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7불이었습니다. 87불. 지금 25,000불이 넘죠. 그런데 우리나라 5,000불이 넘어선 게 80년대 후반입니다. 그리고 이제 IMF 맞기 전에 10,000불이 넘었는데 IMF 때 반으로 이제 꺾어졌었죠. 어쨌든 지금 이제 20,000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난하던 시절에 생일날이면 하얀 쌀밥을 수북하게 넣어서 그날이라도 한번 실컷 먹어보라고 밥을 줬죠. 그걸 뭐라 그랬나요? 고봉이라고 그랬죠. 고봉. 그게 표준말인지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고봉으로 수북하게 보였어요. 흰 쌀밥 오늘은 실컷 먹으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흰 쌀밥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암으로 아무튼 유명하신 우리 이진수 박사님이 있고 그 위에 3년 선배인 김의신 박사도 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흰쌀밥 먹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흰쌀밥 먹고 한참 씻고 있으면 달아요, 써요. 그래서 설탕을 퍼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아무튼 이게 저 흰쌀밥 먹지 말라고 지금 이제 그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는 세상이. 물론 설탕에 대해서도 지금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몇 년 전에 104세로 돌아가신 우리 방지일 목사님은 제 친구 방성기 목사의 큰아버지시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은 뵀거든요. 이 장수의 비결이 뭐냐고 여쭤보면 두 마디 하셨어요. 첫째는 설탕 많이 먹어, 설탕. 왜냐하면 40년, 50년대에는 칼로리를 흡수할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설탕이 이게 큰 칼로리 흡수 방법이라 그저 설탕 많이 먹으라고 그러셨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늘 남는 게 있어요. 막 삶으면 돼, 막 살면 그래. 막 산다는 게 뭐냐면 비윤리적으로 함부로 살려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거 그저 다 먹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살려는 얘기예요. 그게 막 살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 엄청 가리잖아요. 막 살질 않고 뭐 없다고 그러고요. 뭐 없다고 그러고 맨날 그러고 아무튼 그러는데 그저 아무튼 있는 거 다 감사한 줄 알고 사는 걸 그분은 이제 막 살면 된다 그러셨어요. 막 사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갈수록 아무튼 어떻게 해요? 얼굴에 가면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대로 아가 잘 있나 하면서 살지 말라고 늘 그랬죠. 아는 척하지 말고 가진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척하지 말고 이게요. 사람한테 엄청 스트레스를 줍니다. 자, 스트레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 주신 대로 감사하면서 정말 그분 말씀대로 막 살면 제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제는 뭐 먹는 것으로 말하자면 웬만한 집은 매일이 생일이에요. 매일이 또 한 가지 바뀌어야 될 게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날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린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잖아요. 심부름이나 하고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고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는데 요즘 어린이들 어때요? 전부 애들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러던 시절에 방정환 선생님이 만든 게 어린이날이지만 전 지금은 어린이날은 없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매일이 어린이날이에요. 매일이 어린이날.
지금 거의 저 정치가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 없어질 때가 벌써 지났어요. 매일이 어린이날이야. 그때 제일 누가 지금 푸대접을 받아요? 자, 여기 대답하실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저는 어린이날을 없애고 조부모의 날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60 넘었다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손주 생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부모들이 제일 푸대접 받아요. 어디 가도 푸대접 받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시집살이 했잖아요. 그죠? 요즘 시집살이 시키세요? 며느리한테 시집살이에요. 요새 제일 불쌍한 세대. 그래서 어린이날을 없애고 조부모의 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부모의 날을. 그리고 어머니 날 없애고 이제 아버지 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대접을 못 받아서 그랬는데 저기 박수 치는 집은 얼마 요새는 아버지들이 바깥에 나가서 돈 벌고 오면 집에 와가지고 뭐 청소해라, 애 봐라 그러죠. 뭐 다듬어라 그러죠. 뭐 진공 청소기 좀 돌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94년도에 시작할 때는 남자들이 위세를 부리고 여자들이 저렇게 대접을 못 받을 때라 남자들이 설거지 했는데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자들이 설거지 하는 거. 뭐 자주 듣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서도 하는데 교회 와서도 설거지 시킨다고.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망가지는 너무 가정들이 너무 많아서 5월의 달 맞이하면서 가정의 달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루신 가정이 복 있는 가정,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가정,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가정이 되는 방법, 비결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사는 게 제일 복받는 가정인데 이제 그 복받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십계명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십계명 외우는 방법 못 들으셨죠? 우리 박규화 목녀님만 여쭤보면 되겠네. 제7계명 못 들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한번 저랑 같이 외우세요.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하라. 6. 6발 들어가는 포 있죠. 6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7.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안 계신데 7보 단장한 여자를 보고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그럼 다 외우시죠, 그죠? 자, 7. 그렇죠. 예. 뭐 7 그랬는데 뭐 77 맞게 이러진 않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10가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 십계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원칙적인 거는 여러분들 그 주보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실제적인 팁을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1절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란데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가정.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자신의 삶의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을 연습을 해왔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된 것, 둘이 하나가 된 거는 그냥 두 사람이 눈이 맞아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를 세워주고 붙들어 주어서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에 더욱 진보가 있길 바라는데 실제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루 시작을 주님으로 시작하세요? 고성으로 시작하지 않나요? 일어나! 빨리 가! 이거부터 시작해서 늦었잖아! 숙제는 다 한 거야! 뭐 이러고요. 제가 한번 아파트 단지에서 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뭐 7시 반인가 8시쯤 들어오는데 위에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엄마가 잠깐 기다려! 그러고요. 보니까 저기 이제 여학생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여학생이 보면서 됐어!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네들은 내 딸은 아니지만 잡아서 패고 싶은데 아무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였어요. 현관문에서 이제 그 아버지인가 봐요. 나오면서 내가 무슨 기사야 이씨 그러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차로 태워다 줄 거니까 기다려라 지금 그 얘기예요.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오간 대화인데, 야,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렇게 되기 쉽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부분 믿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애들이 잘 안 일어나죠. 출근하느라고 바쁘죠. 그러니까 아침을 주님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고성으로 시작해요.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고운 말씨로 배웅하는 거를 좀 연습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늘 얘기했잖아요. 보온병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원하노라. 그게 민수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모세에게 주신 그 세 가지거든요. 그게 그대로 나온 게 시편 23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 보호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을 해 주시잖아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거니까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 꼭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애들을 키워야지 목소리 키우지 말라 이거예요. Raise up your children, not your voice 그랬죠. 아이를 키워야지 목소리 키우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이상한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결혼을 통해서 이 우상이 뭐냐면 자기의 욕망 때문에 만든 게 우상이에요. 보면 여러분들 그 우상들 보세요. 나를 지켜주고 보호했으면 좋겠다. 그럼 뭘 만들어요? 천수상을 만들어요. 손이 1000개가 있어야 나를 도와주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을 많이 낳기를 풍요의 신을 만들 때는 뭘 만들어요? 유방을 잔뜩 만듭니다. 그게 왜 그래요? 풍요롭기를 원하기 때문에. 전부 우상들 보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보다는 배우자의 행복과 기쁨을 채워주는 걸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근데 살다 보면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는 금물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 거의 못 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요게 요러면 행복해지겠지.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질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다 보면 행복해져요. 사랑하다 보면.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또 한 가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내를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남편 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남편 만들 수 있을까 연구하지 마시고 내가 그냥 좋은 아내가 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욕에는 그게 있잖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면 아주 그냥 빌어먹을 그런 욕인데 이건 아주 못된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일부러 욕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에휴, 믿는 것들은 그저 이 얘기가 여러분 주위에서 나오면 그건 욕된 거예요. 믿는 것들은 그저 이게 아니라 역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 다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다정하고 친밀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죠.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이러면 결국 하나님 욕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사불 안식일 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가정을 편안한 쉼터, 안전을 느끼며 재충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옛말에도요 이런 말 있죠. 집에서 귀한 자식이 나가서도 대접받는다고요. 아무튼 얼굴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아무튼 구박받고 그냥 천시받는 애들은 얼굴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서도 자꾸 이제 천히 여김을 받아요. 근데 집에서 귀한 자식이라 그래서 굳은 일 안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 시집 가면 물 시커 만진다. 시집 가기 전까지는 물 만지지 마라.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면 가서 이제 귀한 못 받아요. 어릴 때부터 굳은 일 잘하는 애들이 나가서 귀한 받습니다. 저는 우리 손주가
만 5년도 안 됐는데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갈 때 꼭 하나 쥐어주고 같이 나가요. 걔를 제가 천시여겨서 그럴까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집안일 같이 하고 섬기는 거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데 제가 함부로 저기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르죠. 이거 네가 다 갖다 버려. 아니면 밥 없어 그러면 천히 여기는 거죠. 그게 아니라 걔가 들 수 있는 양만 들고 같이 가면 할아버지가 뭐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저도 뭐 아무튼 맡겨주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지가 이거 자부심을 갖는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들 대하면서 가끔 애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자주 쓰시는 말 있죠. 야, 너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나요? 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거 큰일 날 얘기예요. 애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죠. 애들은 늘 마음에 들어야죠. 애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너 정말 내가 사랑하는데 네가 정말 조금 아까 한 일은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너 진짜 마음에 안 든다 그런다고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뭘 했는데 제가 진짜 주현 형제 마음에 안 드네.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어느 교회로 옮길까를 염려하게 되죠. 진짜 내가 존경하고 마음에 드는데 아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이러면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애들한테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러고요. 너 마음에 안 든다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애들은 마음에 들고 애들은 존경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조금 아까 한 말은 아닌 것 같아. 이래야 정상이죠. 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벌써 이제 만 5년이 되니까 애들이 자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 밑에 동생한테 슬기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마침 이제 걔가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오빠 좀 바꿔줘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얘가 아마 퍼즐을 맞추든지 아니면 레고 블록 뭐 조립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가 저한테 들렸어요. 저는 바로 야단은 안 쳐요. 며칠 있은 다음에 얘기를 하죠. 나단한테 배운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이 너 범죄했어 이러질 않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옆집에 과부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식구처럼 여기는 양이 한 마리 있었거든. 근데 다윗한테 그 부자한테 손님이 왔는데 글쎄 자기 양을 잡아먹인 게 아니라 그 과부가 가족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 그거 뺏어다가 먹였대더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죽일 놈이 어딨냐 이거죠. 네가 바로 그 짓을 했다 이러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제가 그 방법을 많이 씁니다. 며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야 준수야, 네가 뭐 하고 싶은데 할아버지하고 놀고 싶은데 할아버지가 바쁘다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그랬더니 나쁘지 그러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전화했는데 할아버지가 막 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안 받으면 기분 좋아 나빠? 그랬더니 나쁘지 그러더라고요. 어린애라 그 이전에 자기가 한 거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할아버지가 전화 걸었을 때 아무리 바빠도 할아버지 지금 뭐 해야 되니까 그러고 뭐 제가 어떻게 쉬운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하자면 양해를 구하고 안 받아야 돼. 그러고 이제 양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에라 뭐라고 그랬는지 내가 정신이 없네. 그랬더니 이제는 얘가 안 그래요. 무슨 전화하고 준수 바꿔달라 그러면 꼭 와서 받고 그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넌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넌 왜 쟤만 못하니? 이럴 때가 많아요. 누구만 못하냐고. 나중에 여러분들 큰일 당합니다. 내가 우리 애들한테 너는 왜 걔만 못하냐 그러면 사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저하고 동기잖아요. 동창은 아닌데 같은 70학번이에요. 아빠 저 대통령하고 동기라며요. 그동안에 아빠 뭐 하셨어요?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 큰일 날 얘기예요. 그래서 딴 애하고 절대로 비교하시면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비교당합니다. 그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정다운 인사와 미소로 귀가하는 남편 맞이하도록. 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 집은 식구들이 나가거나 들어올 때 엄청나게 배웅하고 엄청나게 환영해요. 사실 저녁에 이제 우리 며느리하고 애들이 와서 이렇게 밥을 먹다 보면 밥 먹고 가면 좋은데 이 얘기하면 꼭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며느리들한테 이렇게 핀잔 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담 삼아. 잘해 그러고. 오늘은 그러지 마세요. 어저께 다 허락받고 하는 거니까 며느리들한테. 그 애들이 남자애들이 이제 야근하고 늦게 오면 그냥 지네 집에 가서 먹이면 좋은데
남자까지 우리 집에, 그러니까 아들까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 집에 다 앉아 있으면 그 아들이 딱 왔을 때,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아빠죠. 왔을 때 저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애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소파에 앉아 있어도 되는데 안 그래요. 다 같이 현관에 뛰어나가서 아빠 그러고 소리 지르라고. 좀 이렇게 그런 맛이 있어야죠, 집에 들어올 때.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나갈 때는 전부 나가가지고 뭐 그냥 구체적인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애들이 다 장가가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만 있지만 제가 아침에 키스를 3번 하고 나와요. 현관에 서서 왼쪽 뺨에 한 번, 오른쪽 뺨에 한 번, 가운데 거는 길게 그냥 끌어안고 하면 우리 와이프가 그냥 저를 그냥 떼다 미느라고 난리를 치는데 어쨌든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나갈 때 좀 이렇게 배웅을 하고요. 돌아올 때 좀 환대를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정이 정말 편안한 쉼터, 안전을 느끼고 재충전하는 곳이 됩니다.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애들이 아빠 엄마 존경하는 법을 못 배우거든요. 제가 출장이라도 갔다가 한 뭐 3일 만에 오든지 일주일 만에 오면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저희 아내는 큰 파티를 벌렸어요. 뭘 많이 사다 놓고 파티한 게 아니라 풍선 4개를 불어가지고요. 색종이를 붙입니다. 아빠 환영 뭐 이러고요. 아무튼 돌아오는 날은 아무튼 그 난리를 쳐요. 그러면 결국은 아빠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엄마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대로 생일날뿐만 아니라 저희는 아들들 아무튼 뭐 생일뿐만 아니라 결혼 기념일까지 다 챙겨줘요. 목적은 제 것도 챙기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결혼 기념일, 제 생일 반드시 챙기게 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가족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는데 큰 도움이 돼요.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자, 5번째입니다. 오마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건데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진리가 아닌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자녀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밖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순종할 수가 없죠. 그때도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그때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공경은 어느 때나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니가 97세로 1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종종 주 밖에서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은 그 조미료를 안 쓰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아무튼 아지노모토에 익숙하셔가지고 꼭 아무튼 뭘 사오라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한테 말을 못 하시고 우리 애들한테 이거 사오라고 돈을 주세요. 그리고 엄마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때 이제 저희 애들은 반드시 우리한테 얘기해요.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자리에서 어머니 이걸 시키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애들한테 바로 불똥이 튀기잖아요.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장모님도 그렇고 저희 집에 오시면 약장수를 많이 쫓아다니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밀가루 받죠, 설탕 한 푸대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증탕 한 번 가죠, 그 다음에 난 다음에 이제 170만 원짜리 사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애들 얼굴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뭐라 하냐면 들어오셔서 베란다 저 구석에다 심겨놓고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거. 저희 애들은 반드시 얘기해요 저한테. 왜냐하면 제가 바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한 닷새나 일주일쯤 있다가 잘 있나 이제 계속 봐야 돼요. 그 자리에 안 있으면 안 되니까 현장을 잡아야 되니까.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베란다를 씩 나가면서 근데 이게 뭐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견한 것처럼 하면 아이들이 곤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뭐 사오셨다면요? 어떻게 알았어? 얘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얘가 다음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들으면 전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사실을 얘기해주면 그 자리에서 터뜨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곤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염두에 뒀다가 가능한 대로 현장을 만들어서 현장범을 잡아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직접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한테 불똥이 튀기 때문에 이게 부정직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런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지는 못해요. 그때 그릇된 거를 요구하시면 순종하는 건 주 안에서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때도 공경하는 거는 끝까지 해야죠. 공경하는 거. 특별히 문명이 발달되면서 세대 차이가 생기고요. 이 문명에 서투르신 분들이 가끔 이제 일을 저지르실 때가 있어요. 지금은 뭐 빼도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실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전 내 설교를 쳐놨는데 잠깐 화장실 갈 사이에 아끼신다고 플러그를 빼놓는 경우. 그러면 이제 다 날라가면 이제 같이 올라오죠. 그때 모르시면 좀 가만히 좀 계시라는지, 아니면 물어보기 전에는 뭐 하지 말라느니, 그것처럼 모욕적인 게 없잖아요. 아유, 어머니 덕분에 또 다시 한번 치게 됐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일 저기 했던 게 뭐냐면, 물을 마시다 이렇게 논 적이 있는데, 저 어머니가 아무튼 그걸 가다가 차시는 바람에 엎질러진 적이 있거든요. 이거 여기 있는 걸 몰랐네. 그러면 아니에요, 제가 거기다 놓은 게 잘못이죠. 이러면 제일 좋은데, 우리 어머니가 바로 해. 어떤 놈이 이건 여기다 놨냐고. 그때 제일 민망해요. 죄송해요. 꼭 참고 아무튼 죄송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머니가 그러세요.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냐? 참 내가 잘못이지. 그러는데, 아니 왜 차놓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아무튼 얘기하실 때 한 번쯤은 어르신들한테 생각해보고 하시면 좋겠어요. 자, 6번째입니다.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라, 이 얘기입니다. 칼을 들이대고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상처를 주는 말, 자부심이 상하는 말을 해서 제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 살인이죠. 뭐. 그런데 왜 일이 생기냐면, 가정이 제일 편안한 장소 아니에요? 식구가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뭐 단어라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하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그냥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빈정거리는 말투, 깎아내리는 말투로 자존심 상하게 하고, 상대방이 뭐라 그러면 에이 농담도 못하냐? 뭐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들은 것 중에 제일 싫은 거, 이건 뭐 좋지 않은 건데 그래도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자기 와이프가 아마 뭘 이렇게 생각 없이 했나 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편이, 저 이런 얘기는 예를 들기도 싫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을 것 같아서 세대가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세대가리. 이런 세대가리로. 잘한다. 자기 집 와이프가 세대가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이게 또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게 버릇됩니다. 이게 험한 얘기도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이게 면역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능한 대로 아무튼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내가 왕비가 되기를 원하면, 남편을 왕으로 대우해야 되고요. 남편이 왕이면 나는 저절로 왕비 아니에요? 가끔 우리 교인들 중에 딸 보고 우리 공주 그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은근히 지가 왕 되는 거 아니에요? 딸이 공주면. 그 말도 괜찮더라. 우리 공주 그럼 뭐야? 지가 왕이야? 이제 제가 속으로 그러는데 그래도 이뻐요, 그게. 그러니까 왕비가 되기를 원하면 남편 왕으로 대우해야 되고요. 왕이 되기 원하면 아내를 왕비로 대우해야죠. 자, 7번째입니다. 칠보단장한 여자라고 간음하지 말라. 마음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배우자에게 사랑을 끊임없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제가 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이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에게 죄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냐면 죄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쇠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자성이 있다고 그래요. 자성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석을 갖다 대면 바로 여기 자력이 생겨요.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죄력이 바로 생겨요. 그래서 죄를 져요. 이해되시죠? 자성이 있으면 자석을 갖다 대면 자력이 생겨서 밑에 붙어요. 근데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하고 접하면 바로 죄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죄의 성품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유혹의 기회가 있으면 바로 죄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아주 한 가지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실제적인 예를 들게요.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서울제일침례교회에서 그 목자 목녀 기초 다지기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데려다 주고 왔거든요. 모셔다 드릴까 그러다가 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러려니까 아무튼 데려다 주고 왔어요. 근데 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현동을 지나가는데, 이대 앞을 지나가는데 웨딩드레스 집이 여전히 많잖아요.
야, 이거 여전하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경건에서 안 보실 텐데 저는 뭐 예수 믿기 전부터 봤더니 지금도 보이더라고요. 술집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안이 들여다보지는 보이지 않는 술집, 장미, 달빛,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불나비, 뭐 아무튼 뭐 이런 쫙 있는 거예요. 이거. 야, 저거 창피하지도 않나, 저거 없어지지도 않네 그랬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몇십 년 동안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봐요. 저 술 마시러 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거기 옆에 진짜 세상 말로 알랑거리면서 모든 걸 받아주는 여자 때문에 전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집에서 오죽 안 받아주면 거길 가겠냐 이거예요. 저는 거기 있는 여자들보다 더 잘 받아주면 거기 저는 안 간다고 봐요. 남자들이. 그렇다고 뭐 술집 여자처럼 이제 요사스럽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돈 받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돈 받아내려고 하는 짓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단 수준이 높아요. 근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죠. 그저 사람은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자들한테, 남편들한테 잘해주시고요. 특별히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계속 아무튼 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가끔 우리 장로님들하고 등산 가면 다른 남자들하고 등산 다니는 여자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제법 있어요. 거기다가 자전거 동호회 그래가지고 말은 동호회인데 그 다니는 거 보면 장난 아니에요. 분명히 남편들이 아내의 관심사에 집에서 흥미를 가지고 아내의 좋은 대화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는 망가지기 쉽습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받아주시지 않으면 벗어나게 돼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가능한 대로 받아주고 인정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이 잘 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목장에 가면 어쨌든 VIP가 와서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목장에서 목장 모임이 되는 건데 목장 모임도 같은 요령이라고 봅니다. 자, 8번째입니다.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재물의 깨끗한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가 일반 사람들에게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덕목이 뭐냐 그랬는데 많은 순서대로 하자면 첫째가 정직이에요. 워낙 세상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 긍휼을 베푸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희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물에도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간과 금전을 사용하는 일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게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94년도부터 저희 교회는 뭐 도서구입비니 뭐니 이렇게 들러붙는 거 없어요. 담임 목사고 우리 부교육자고 전부 호봉에 의해서 연봉으로 해서 월급 받고 끝이거든요. 심지어 신방 갈 때도 뭐 차비나 하세요. 이런 거 받았다 그러면 아무튼 저한테 바로 일러주세요. 그대로 진짜 그 다음 날로 자를 테니까. 저희는 그거 없어요. 2만 원 범위 내에서 반드시 선물 사갖고 가라. 그리고 갔다 오면 저희가 정산해줘요. 그리고 94년도부터 저희가 쓴 모든 그 영수증은 지금도 다 철해놓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재물의 깨끗한 삶을 사는 거 아무리 세상이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경제주의로 치달아가도요 우리 가정, 크리스찬 가정이 이 사회의 정직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가끔 어느 사무실에 가면 메모지를 쓰는 걸 보고 제가 뭐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은행에 가면 그 입금 전표하고 출금 전표 쓰시는 거 있죠. 한 장씩 뜯어서 쓰는 거. 그거 뒷면을 메모지로 쓰는 데가 제법 많더라고요. 저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그거는 출금 전표 한 장 뜯어 쓰고 입금 전표 하나 쓰도록 된 거지. 그거 집에 갖고 가서 메모지 그래서 내가 괜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르쳐 준 거 아닌가 또. 허시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한테 상처가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예민해요. 뭐 돌아가신 아버님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뭐 사람마다 다 뭐 약점이 있는 거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릴 때는 60년대는 종이가 똥종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우다 보면 종이가 잘 찢어졌어. 근데 그때도 지금 A4 용지하고 비슷한 게 어디 거였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다니시던 한전 오피셜 페이퍼가 그랬어요. 이렇게 100장씩 해가지고 왜 셀로판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씩 뜯어서 쓰는 거. 저희 아버님이 가끔 갖고 오셨어요 그거를.
100장짜리 한 묶음을 갖고 오셔서 야, 연습장 안 떨어졌냐? 그러고 그걸 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뭐 저 중구 을지로 몇 가 그래가지고 한국전력 주식회사. 전 그거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누가 오기만 하면 얼른 뒤집어 놨었거든요. 아버지가 주신 거 버릴 수는 없고 이거 도둑질이에요. 그럴 수는 없고 쓰긴 쓰면서도 아무튼 늘 그랬는데 요새도 그런 일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작은 거지만 그거부터 저희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정직하게 바른 길을 가는 거는 많은 수고와 땀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게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궁색함이 없도록 잘 또 조치하셔야 되겠죠. 자, 9번째입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거짓 증거하지 말라. 완전히 감정을 나누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나하고 의견이 다를 때 대화 잘 안 하세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저거는 뭐 벽창호, 뭐 담벼락 뭐 이러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점점 멀어져요. 의견이 다를 때일수록 어쨌든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 교회생활, 사회생활에 있어서 솔직한 대화를 인격적으로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면에서 좀 후진국인 것 같아요. 선진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80, 90 꾸부정하시면서도 이렇게 다정하게 손 붙잡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60만 넘으면 부부가 잘 안 다녀요. 이 노인복지관에 가면 거의 할머니들이 오시는데 여쭤봅니다. 저 생존에 계시죠? 그러면 있다고. 근데 왜 같이 안 오세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집에 같이 있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여기까지 같이 나오냐고. 왼수래, 왼수. 옛날에 집에서 세끼 먹는 걸 삼식이기로 했는데요. 요새 삼식이라고도 안 그러죠. 이거 세끼라고, 세끼. 이 욕하고 비슷해서 세끼라고 그러나 봐.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또 심한 얘기도 하는 사람이 갑자기 궁금해지죠. 무슨 얘기인지 해야 되겠네. 종종 간식까지 달래는 그 아버지들이 계시대요. 할아버지들이 종종 간식까지 나오기를 바라면서 새끼 먹는 분을 종간나 새끼라고 그러는.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이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질 때일수록 더 아무튼 접근해서 얘기를 더 하셔야지 가까워지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겸손하고 용기 있게 얘기해야죠. 그리고 변상할 건 변상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을 땐 그땐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본 사람이 가서 얘기해야죠. 성경에는 누가 죄를 범하면 네가 가서 그 사람과만 얘기해라 그랬고요. 내가 잘못했으면 겸손하고 용기 있게 먼저 자백해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무조건 주도권을 가지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면서 소망을 가져야죠. 왜? 우리는 서로 모두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나 우리가 온전하게 되지. 저는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이거든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원이라도 탐내지 말라. 탐내지 않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애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원하는 건 다 사준대. 그럼 탐내지 않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도 자동차 그래가지고 미국에 갔을 때 제가 수암 및 큰 그 조그만 벼룩시장이 아니고요. 대학 캠퍼스 그 운동장을 다 하는 그 저기 가서 아예 그냥 자동차를 뭐 400대 정도 되는데 요만한 자동차 400대 정도 되는데 몇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6만 원 줬는지 7만 원 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원 없이 한번 내가 갖다 준다 그러고 그걸 통째로 사다 줬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애가 자동차 탐낼까요 안 낼까요? 집에 있는 것만 해도 400. 아무튼 걔만큼 갖고 있는 애들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나가면 저한테 없는 자동차 사달래요. 사람 끝이 없어요. 끝이. 그래서 방법은 하나. 자기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거에 만족하는 방법. 그런데 이걸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나한테 필요한 거를 사면 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자꾸 가지려고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공구가 무지하게 갖고 싶어요. 근데 필요한 공구 외에는 안 사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가. 근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판자에 못을 박다 보면 뒤가 허공이면 못을 박으나 많아요. 뒤에 각구멍이 있어야 거기에 못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망치로 칩니다. 텅텅텅텅텅텅 딱딱딱딱 그러면 이게 막 가꾸먹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고기 박으면 되는데 어느 날 공구상에 갔는데 딱 요만해요. 레이저로 쏘는 건데 뒤가 비어 있으면 빨간 불이다가 뒤에 뭐가 있으면 초록으로 바뀌어요, 불이. 세상에 이렇게 반가운 게. 근데 돈도 8만 원밖에 안 돼요. 야, 이게 나왔네. 그래가지고 집어가지고 카운터로 가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거 몇 번이나 쓰려고? 1년에 한 2번 쓰겠더라고요. 내가 전문가면 사겠어요. 근데 카운터까지 와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거 사면 제가 뭐 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쓸 일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2번밖에 안 쓰는데 사면 안 되잖아요. 마음에 걸리니까 이거를 여러 번 쓸 일을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뭐 이제까지 34년 살면서 꼭 한 번 그랬는데 제가 저희 아내가 자는 방에 들어가기 싫은 날이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있었는데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옆방을 가려고 그러는데 분방하는 것,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외에는 분방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죠. 이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야, 너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는 거냐? 분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그날은 분명히 분방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서 옆에서 잘 잤어요. 그날도. 그래서 아직 분방한 적은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놓고선 쓸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계산대까지 왔다가 돌아가서 이제 돌려놓고 왔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필요한 걸 사야지 갖고 싶은 걸 사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수입에다가 지출을 맞춰야지 옆집 있다고 다 아무튼 뭐 쇼핑에 뭐 홈쇼핑에 나온다고 일단 사놓고 거기다 수입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경제적인 거 가지고 푸념하시면 안 돼요. 목사들의 병이 하나가 있는데 서재가 지는 게 아무튼 꿈이에요. 지금은 뭐 그냥 방 하나가 비어있긴 한데 저는 뭐 서재가 있은 적이 없었어요. 교회에서도 제 방이 없었어요. 아무 때나 책 사갖고 와서 여기 본당에 와서 하면 되죠 뭐. 그래서 없었는데 이 교회에 오면서부터는 이제 상담도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방을 가져라 그래가지고 방 하나 갖긴 했지만 제 방이라고 쓰는 게 싫어서 회의실이라고 간판 붙이고 뭐 개수도 제 방에서 하고 애들 공부도 제 방에서 와서 하고 당회도 다 그 방에서 하는데 아무튼 나는 아직도 서재가 없이 특별히 애들이 뭐 사달라고 할 때 니네 아버지가 돈이 있는 줄 아니 그걸 사달라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애들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아, 우리 아버지는 거지구나 이래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걸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버지가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지난주에 있었던 축복 하나 얘기할게요. 저는 선교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호에 살고 있는데 202호에 선교사가 나갔어요. 그럼 이제 뒷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뒷정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손주 녀석이 5살도 안 된 녀석이 쫄랑쫄랑 쫓아오더라고요. 갔더니 뭐 아무튼 흔한가 봐요. 장난감이랑 잔뜩 뭐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애가 신이 나가지고 뭐 이거 가져도 되냐 뭐 버리고 간 거니까 가져도 된다 뭐 이랬는데 제가 뭘 가지러 가느라고 제 집으로 이렇게 가는데 얘가 갑자기 얼굴색이 바뀌는 거예요. 할아버지 빨리 와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장난감이 많아서 거기서 실컷 놀아도 되는데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게 싫은 거예요. 그때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면 야 저거다 싶더라고요. 진짜 저렇게 순수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잠깐만 뭐 하나님이 떠나실 일은 없지만 하나님을 내가 잠깐만 잊어버려도 우리 애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저께 마침 에스겔서 마지막 장이 그거였어요. 여호와 샤마 주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거거든요. 주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고 모든 걸 인도하시고 모든 걸 지키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한다면 진짜 돈을 사랑하지 않고 만족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10번째 오죽하면 마지막에 결론을 주셨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는 삶,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생 대공원에서 놀게 하셨는데 정말 인생 대공원에 놀게 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할 텐데, 하나는 늘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정말 경건한 삶을 치열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2016년도에도 각 목장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도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10가지 생각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그냥 변화되시면 돼요. 요거 한 가지만은 내가 꼭 하겠습니다. 다짐을 하시고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세 가지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